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네, 자막 틀어주세요. 자막 틀어주십시오. 네, 자막 틀어주십시오. 네. 자막이 안 나오나요? 오케이.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새로 나온 친구 혹여나 1주, 2주, 3주나 새신자 교육 받아야 되는 친구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있어요? 벌써 뒤로 빼셨어요? 네, 그러시. 잘했습니다. 저기 우리 친구 환영하면서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틀어주세요. 박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 친구는 어디 있죠? 네, 거기 부끄러워서 있어요? 네, 축복한다. 너무 크게 부르면 너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나온 거야? 너 나와서 저 뒤로 가면 돼요.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박수. God bless you. 고마워요. God bless you.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뒤로 가면 되는데, 네.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네. 우리가 한 달 정도 했는데 아직도 조금 어색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좀 더 기다려 보면 돼.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아 돌아왔구나. 두세 사람, 3명까지는 인사해야 돼. 살아 돌아왔구나. 오늘은 목사님이 시험 끝난 친구들을 위한 특집입니다. 그래서 시험 회복 특집. 오늘 또 설교 말씀조차도 제목조차도 리커버, 회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힘내길 바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시험 잘 봤어요? 라고 목사님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잘 본 친구들도 있지만 못 본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좀 상처받을까 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나눈 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이건 매달 한 번씩은 얘기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인사를 했지만 우리의 때는 늦은 때다,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도 좋을 때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모든 것이 하면 좋을 때인 줄 믿습니다. 중학생들이,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보내는 친구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이제 끝났어요. 중간고사 못 봤으니까, 기말고사 못 봤으니까 이거 고등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난 이제 끝났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학원이나 학교나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카톡 플러스로 해서 보내세요. 얼굴하고 같이 보내면 목사님이 뭐 칼로리 막 찍을 수는 없더라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혹시나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잘못된 이야기야. 14살, 15살, 16살이면요 꽃다운 나이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그때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40이 넘어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동안이야 고마워. 서진이가 얘기했니? 둘이 몇 마을? 6마을 5마을? 5마을. 몇 마을? 할렐루야. 그래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사주려고 안 했는데 또 사줘야 되나?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 나이를 듣고 나서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해도 뭐든지 안 늦겠네요.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봅니다. 목사님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 목사님이 봤을 때 30대 그 전도사님들이나 30대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목사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20살 청년들 대학 갓 이제 들어가는 청년들한테 얘기해 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기 좋은 나이다. 영어든 일어든 한자든 모든 공부든 새로 직업을 바꿔도 돼. 20살이면. 질문 하나 할까? 15살이면 내 인생 끝나는 아니다 16살로 할까? 16살이면 내 인생 끝나는 나이인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도 뭐든지 다시 할 수 있는 나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힘내기를 바라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 말씀을 꼭 전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난 열심히 찬양했는데 제자훈련 했는데 왜 그런지 중학교 되니까 찬양이 좀 하기 싫어지고 율동은 더 하기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가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지금 지극히 정상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지극히 정상이지만 지극히 비정상이야.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뻘건 의자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핸드폰을 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딴 생각하고 처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쁘신 것 같고, 아니 존재하는가? 살아계시는가라고 의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니 진화론이 틀린 건 알겠지만 진화론 비스무리한 것은 목사님 맞지 않나요? 내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증거들은요 어떻게 하고요? 무지개가 정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가 무지개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바벨탑이 정말 있긴 있었나요? 여리고는 무너졌나요? 말도 안 돼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던져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어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거 신화예요 라고 생각할 나이가 바로 여러분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의심하는 친구들은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 고민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냥 억지로 나왔다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상적인 부분에서
더 회복하려면 이 시뻘건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왜 이런 부분이 연약해졌을까? 내가 초등학교 때는 예전에는 수련회 때는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와 막 뛰놀다가 여기만 오면 갑자기 소리가 쭉 나는 자유해. 그게 자유해? 왜 그럴까? 회복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뭔가 다시 새롭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 알량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 그 판단은 어떤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모든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 우리가 제일 많이 요즘 대두되는 이야기 중에 동성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동성애 특집을 한번 하려고 해요. 신방을 갈 때마다 목사님이 강도사님이랑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질문을 거의 매일 하거든. 매번 하거든. 동성애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목사님 동성애가 죄예요? 라고 오히려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 왜 그렇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잘못된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거를 왜 기독교는 못하게 할까라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딱 닫아놓고 에이 목사님이 너무 고리타분하네, 교회가 고리타분하네, 잘못 가르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가 있었다면요 여러분의 그 가정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딱 이거 하나만 놓고 생각해 봐도 돼요. 목사님이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꼭 기억하길 바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아빠 나 결혼할 친구 데려왔어요 그러는데 남자를 데려온 거야. 괜찮아?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 목사님 딸이 있잖아. 딸이 아빠 나 결혼할 친구 데려왔어요. 아빠 주례 좀 서주세요. 딱 데려왔는데 여자야. 목사님 축복할까? 그 저주스러운 삶을 내가 축복할까? 이거는요 목사님이나 교회가 편협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성애도 괜찮다. 괜찮다 그래요.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그런 서명이 지금 청와대에 올라갔는데 5만 명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12일 동안 이제 5만 명이 차게 되면 퀴어 축제 안 하는데 퀴어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느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되는 줄 알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되는 줄 알아.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가치 판단 때문에 그래. 나의 생각 때문에 그래. 내가 보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진리처럼 생각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노잼이에요. 노잼.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목사님 여러분 세대를 많이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잘 안 돼. 나도 알아. 나도 노잼인 거. 그런데 진리는 그 노잼에게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을 감는다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산소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공기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8권 의자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나의 가치 판단 속에서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리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야. 목사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친구들로부터 많은 신방 요청을 받아요. 전화 요청을 받아요. 목사님 진짜 12시까지는 신방 가능해. 12시까지는 미안해. 근데 신방 못 간 친구들은 이번 주에도 어떤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전화 안 하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날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위험해가지고 그래서 못 갔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그 외에 또 친구들 만나고 우리 부모님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편하지 목사님한테 말하는 게 편하지 않는 것 같아.
친구들의 이야기는 진리처럼 여기는데 목사님의 이야기나 선생님의 이야기나 부모님의 이야기는 뻥이야. 아, 뻥 같아. 아, 아닌 것 같아. 그 목사님 세대 때 그랬죠. 아니야. 목사님 세대 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대 때 적용되는 게 훨씬 더 많아. 물론 문화나 시대나 많은 게 바뀌었지만 사람이 13살, 14살, 15살, 16살 먹는 거는 똑같고 사춘기를 가져오는 건 똑같고 여러분의 그 여드름이 있었던 건 목사님 얼굴 흉터가 증거하잖아. 나도 여드름이 있었다니까. 나도 사귀고 싶었다니까. 사귀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지만 좋아만 해라고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목사님도 그 사춘기를 다 보냈다니까. 핸드폰으로 패배하지 못하고 페북하지 못했지만 편지 써가면서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니까. 여러분은 그거 대신 하잖아. 팬배 통해서 보낼까 말까, 이 친구한테 사귀자 그럴까 말까, 떨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도 떨렸다니까. 난 사람이 아니야. 난 너네 부모님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아? 여러분처럼 그렇게 꽃다운 나이가 다 있었어요. 떨리는 나이가 있었어요. 조마조마할 때가 있었다니까. 그런데도 우린 누구만 신뢰해요? 우리 친구만 신뢰해요. 내 친구가 말하면 그게 진리야. 우와, 이게 대세야. 다른 건 노잼이야. 오, 노잼. 그건 꼭 뭐랑 같아요? 목사님이 아주 자주 쓰는 예화.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네이버에다가 연애 상담 올렸어요. 나 이런 이것 때문에 친구랑 사귀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댓글이 달렸어요. 네이버 신이야. 네이버 신이 댓글이 달렸어. 그 친구랑 뭐 헤어져라 말라 뭐 이렇게 막 잘라놨어. 근데 그 친구 신상 조회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3학년이야.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4학년 친구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딱 그렇다니까. 쟤도 몰라, 나도 몰라. 쟤도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나도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쟤도 연애 지금 처음이고 나도 처음이야. 쟤도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도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만 물어봐? 친구한테만 물어본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게 진리인 줄 안다니까. 그게 내 인생을 구원해 준지 안다니까. 아니야? 내 친구도 너무 불안해 죽겠는데 그 불안한 그 친구한테 맡겨가지고 내 인생을 맡겨서 던지면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 뭐 어떤 소리예요? 너 이제 시험 잘 못 봤냐? 너 이제 끝이야. 아, 걔 끝이다. 너 끝이야. 이딴 소리 듣고 세상 속에서 불편해하며 어려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 목사님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처가 나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친구들끼리 위안이 된다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시딘도 바르고 데일밴드도 바르고 호도하고 이게 뭔가 커버가 돼야지. 영어 중에 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다시 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reaction, replace, recommend, recover. re는 뭐야?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 remind. 리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고 있으면, 이 접두어를 알고 있으면 영어 공부하기 좀 쉬운 것 같아. 액션을 다시 하고 다시 새롭게 되고 장소를 새롭게 하고 다시 말하고 커버되는 것을, 커버는 뭐죠? 여러분 커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덮다죠. 덮다. 리커버는 뭐예요? 다시 덮는 거야. 상처가 있었는데 다시 덮으면 뭐가 됩니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으로 인해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로 인해서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전엔 너무나 좋았는데, 나 수련회 때 너무나 즐거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기뻤는데, 내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세상의 많은 이야기와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변했어요? 내 신앙이 상처가 나기 시작했어. 예배 시간에 당연히 떠들어도 되는 줄 알아. 예배 시간에 당연히 나가도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목사님이 지난주 한번 얘기했지? 여러분 한 주 빠지면 며칠 동안 주일 그 말씀을 못 듣고 살아가는 거야? 14일이야. 오! 어떻게 하셨? 기억은 하는구나. 역시 목사님 생각은 맞아. 여러분이 안 듣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지 안 듣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안 듣는 척 하는 거지 다 듣고 있어.
할렐루야. 여기서 좀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육마을 다시. 안 듣는 게 아니고 다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할렐루야도 안 했는데 아멘 해버려. 고마워요. 지금 화장실 잠깐 가면서 핸드폰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1시간도 예배 안 드려요. 목사님 설교 뭐 50분 이렇게 안 해. 많이 해야 30분, 조금 짧게 하면 20분 이렇게 하거든. 그 시간에 5분 잠깐 나갔다 오면 여러분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씨름할 시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왜 좋아지냐고? 그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취하니까. 그러다 보니 목사님 뭐라고 안 그래도 막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방성실 21절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지난주 예수 안에서 승리는 외치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같은 그 마지막 결론 같은 이야기가 요한일서 마지막 절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지켜라는 거야.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면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멀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상은 뭘까? 영어로 말하면 아이돌이야. 우상은. 근데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뭐 그런 아이돌을 또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워낙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먼저 생각나는 것, 내가 부모님한테 막 잔소리를 들었어, 혹은 무엇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야? 제일 먼저 통닭이 생각나?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 치킨? 통닭이랑 치킨이랑 똑같잖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 프라이드? 아니 프라이드 그거 똑같은 거야. 자, 뭐가 생각나? 게임. 그래, 게임. 너 솔직하게 얘기해. 게임. 그게 우상이야. 맨 먼저 뭐가 생각나? 오빠들이 생각나요? 그 오빠들이 나를 위로해. 이거 하지 않기로 했지. 그게 우상인 거야. 내가 먼저, 내 친구가 먼저 생각나. 시험 힘드니까 시험 끝났는데 그게 먼저 생각나. 그건 우상이야. 시험이 끝났는데 영화 보러 가고 싶어. 그게 우상이야. 시험이 끝났는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목사님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우상이 있더라고. 우상이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 우상을 멀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회복은 있을 수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우상을 멀리하면 여러분에게 리커버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상이 뭔 줄 알았어. 그럼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말씀대로 보면 이래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목사님한테 어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공포영화 봐도 돼요? 목사님 된다 그럴까? 안 된다 그럴까? 안 되는데 보잖아, 그치? 왜 안 되냐면요, 뭐 밤에 오줌 싸는 거는 당연하지만, 아니 오줌 싸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밤에 생각나는 건 당연하지만 눕자마자 그 생각이 막 이렇게 생각나지, 그것 때문에 그게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성을 해칩니다. 시각적인 것들이요, 여러분의 영성을 해쳐요. 그래서 공포영화 보지 말라고 목사님이 당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짜릿하니까. 시원하잖아, 그렇지? 아유 너무 재밌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 예전에는 목사님 얼굴 보고 이렇게 놀라더니 이제는 안 놀래.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예전 공포 영화 같지는 않은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것도 아멘 하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상으로부터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잘못된 상황으로부터 멀리 해야 돼요. 그게 죄라면요 더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 목사님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죄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요,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관계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폄하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잣대 손가락질하고 그것으로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되는 것, 이거 괜찮겠지, 이거 괜찮겠지 하는 게 죄예요. 그것을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회복의 순간들이 더욱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회복은 전혀 없고 계속 상처나서 계속 어려워져서 여러분의 삶은 매일 피폐해질 거야. 이상하지 않아? 시험 끝나고 나서 운동을 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영화를 봤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정말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구멍난 가슴도 이만큼 구멍난 것처럼 허전해. 이상하지 않아?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마음이 이상해져. 이상하지 않아?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온전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온전한 안정감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군대 갔을 때 선임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너 담배 피지? 선임은 나를 너무나 좀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담배 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군대에서는 처음에 담배를 2등병 때 목사님 갈 때만 해도 잘 못 피게 했거든. 참다가 이제 1병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숨어서 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것을 이게 뭐 다 피는 순간에 잠깐 주는데, 담배 피지 그러면서 담배 한 가지를 주는 거야. 목사님이 그때 어떤 용기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병 무슨 일병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얼굴에 담배하고 술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임병이 뻥치지 마 그러는 거야. 너 술하고 담배 엄청 잘하잖아. 야, 여기서 안 가려도 돼, 안 가려도 돼. 야, 다른 고참한테 안 말해줄게 얘기하는 거야. 그 내가 너무 당황해서, 아닌데요, 진짠데요. 근데 그 선임병이 목사님을 지켜주더라고. 담배하는 상황, 술하는 상황 군대에서 많이 생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청년들도요, 거기 가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요. 곶갓 구름 과자 때문에, 그깟 도너츠 만드는 것 때문에, 그깟 술 이만큼 마셔가지고 알딸딸해지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신앙이 무너져서 돌아오는 청년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은 어떤 용기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신앙의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이 PC방 가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PC방 가서 욕하고 경쟁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 친구랑 어떤 상황에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도 자꾸 만나. 좀 피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잘 안 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그렇게 피같이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선생님들 요청하세요. 마을장님들한테 요청하세요. 안 되면 목사님한테도 요청하세요. 목사님이 해결 방법을 막 뭐 솔루션을 다 제공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힘으로 잘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하는 친구들은요, 이 방법을 써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 민수기 21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틀어주세요. 말씀 틀어주세요. 네. 불평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아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거야. 중국에서 중국 백성들 아니면 일본에서 일본에 있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출해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뭐 바다도 있을 수 있고 대륙도 있을 수 있잖아.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길이 너무 험한 거야. 길을 가는데 이 길이 계속 끝이 없고 너무너무 험하니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원망을 해요. 야,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래. 니 때문에 그래. 그러다 결국 그 원망이 점점점 커져서 어떻게 했냐면 지도자한테 갑니다. 당신 모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됐습니다. 사막에 불뱀이 있다 보니까 이 불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7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으니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때는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과 막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모세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상한 말씀하세요. 아니 불뱀을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대요. 불뱀에 걸린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불뱀을 물린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보면 산대. 에이 거짓말. 어떻게 그거 보면 살까? 아니 장대에다가 불뱀을 달아놓고 그걸 보는데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내 불뱀이 물렸는데 산 거야. 야, 나 저 장대에 올린 노뱀을 보니까 살았어. 진짜 뻥치지 마.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런 말까지 하냐. 근데 한번 보니까 노뱀만 보니까 사람이 사는 거야. 노뱀만 보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장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때론 주긴 해요. 정말 좋게 얘기하려고 이쪽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쪽 친구들이 상처를 받아. 이쪽 친구들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이쪽 친구들이 상처를 받아. 이쪽 친구들한테 잘하니까 이쪽 친구들이 또 상처를 받아. 너무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 근데 목사님이 정말 절감하는 건 뭔지 아니? 목사님도 사람이야. 천사도 아니고. 정말 그게 감사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좋지만 그것도 너무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손에다 딱 올려놓고 내 문제를 올려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해보세요. 진짜 되나 안 되나. 나는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게 없어. 정말 다 되더라. 내 손 꼭 잡아주시더라. 관계의 어려움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때리던 아빠도 나한테 미안하다 얘기하시고 다 되더라. 돈이 없을 때도 돈 주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